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2023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메시지하고 또 요담 15일 날 역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올릴 메시지는 새 피조물의 복음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새 피조물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실까, 믿는 자의 신분, 위치,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믿는 자의 신분,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신 거죠. 항상 말하지만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어떤 종교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가능치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먼저 성경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메모하시면서 기억에 두었다가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시고 또 누구에게 가르칠 때도 이걸 활용하시면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누구든지 그 말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표현했을 때 또는 구원받았다 표현할 때 조금 풀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일체가 됐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믿어 들어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서로가 들어간 상태. 바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어로 표현해 줘요. New creation. 완전히 새 것이다. 여기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는 뭐 좀 변화된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새롭다, 완전히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다 모르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 보라, 감탄사죠. 새 것이 되었다. 영어로 표현해줘야 참고하시 바랍니다만은, 새 피조물, New Creation, 재창조, 새 창조, 옛사람에 속한 것은 완전히 끝났다. The old has gone.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떠나버렸다. 지나가 버렸다.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들은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 것이다. 뉴 크리에이션. 완전타. 완전히 완전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참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관점 볼 때는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 사람과의 관계는 구원받은 훗날의 영적 성장의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처음은 하나님과 관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I am not who I think, who I am. I am who God thinks who I am.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내다. 그럼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어설프게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가끔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뭐 죄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has gone.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보이지도 않는다. The new has come. 새 것이다. 새 피조물이다. 참 은혜 복음이고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 교육은 사람을 약간 좋게 만드는 거고 개조 개선이지 완전히 새 것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리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새 것일까요? 첫 번째 참 좋은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히 거듭난 신분이 완전한 자녀입니다. 뭐 성숙해졌다 훌륭해졌다 포커스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과 관계가 완전히 거듭난 완전한 자녀가 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메모하시면서 듣는 중에 믿음은 들으면서라니까 은혜와 깨달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란 말은 파워, 능력, 그 권세 말하는 것이 아니고 right, 권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를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뭐 부모 가문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 혈통 때문에 부모가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자동적으로 구원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육정, 육신적인 탄생,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럼 모르겠죠. 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깨달음의 해석인데,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편에서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로 태어나게 만든, 요한복음 3장 3절 6절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새 피조물, 그 말은 믿는 순간에 완전히 거듭난 완전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는 너무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되시고 새 피조물, 놀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두 번째는 새 피조물 된 사람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용서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믿을 때 그게 나에게 왔잖아요. 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믿을 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었으면 본성도 바뀐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 생명이 없어졌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이 바뀌었으면 본성도 바뀌었다. 믿는 자의 영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죄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적인 성화가 들 때서 육신으로 죄를 짓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속 사람에게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메모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났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남은 숙제는 그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돼요. 주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면 돼요. 주님의 온유함이 흘러나오면 돼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돼요. 이걸 영적 성장, 성숙한 영적 삶이라 그래요. 그 방법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사는 방법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그걸 훗날 공부하기로 하고 거듭났다. 자녀가 됐다.
내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졌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 1서 4장 17절, 요한 1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훗날 천국 가서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이 세상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냐?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 온유하시냐?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사랑이시냐? 우리도 그러하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들 우리에게 그 성품을 영 안에 심어 놨어요. 아멘 되시죠? 나타나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에 거하면, 주님과 깊은 기도 가지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그 설명을 지금 안 할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신부는 붙어 있어요.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새 피조물 된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때 여러분께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믿는 우리도 하면 되죠. 새 피조물 된 나도 주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성화의 삶, 본이 되는 성경적인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이 세상에서 너희도 그러하니라. 새 피조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의지, 노력,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요단 메시지 계속해서 놀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새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신, 뉴 크리에이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